역대상 8장.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만하스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웃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요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므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드야와 브누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수울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와따를 낳고 여호와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읒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하를 낳았으며, 비느하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하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하랴와 오바디아와 하난이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8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장부터 8장까지는 12지파의 계보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해당하는 2장 4장에는 주로 유다지파와 다윗왕과 솔로몬의 계보로 시작을 하며, 마지막 8장에는 베냐민 지파만 소개하고 끝내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간략하게 중간중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보다 유다와 베냐민의 할당량이 많고요. 반복도 많고 또 시작과 끝을 강조하면서 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포로에 귀환한 유다 나라 백성들의 대부분이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는 이 성경을 읽을 사람들 대부분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애초에 남유다를 구성하는 지파가 두 지파이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읽은 부분이 바로 사울 왕의 계보를 기록한 부분입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록 왕권이 사울 당대로 끝나고 그 자신은 비참한 죽음을 당했지만 그 가문이 사울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갔음을 이 계보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하나님께 범죄하여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범죄하면 징계하시지만 그들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소망을 끝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끝부분에서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다 지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지파라는 점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에 베냐민 지파는 어떠했습니까? 끝까지 남아서 다윗 왕조와 함께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비록 실정을 했지만은 그가 여로보암의 반역을 알고 여로보암을 치려고 군대를 일으킬 때 유다 백성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18만 명이나 르호보암을 따라서 군대를 일으켰음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다윗 왕조와 함께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또 느헤미야 11장을 보면 포로 귀환 후에도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 성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습니다. 가장 컸습니다. 제가 성경 느헤미야 11장을 살펴보니까 유다 지파가 400 몇십 명이었으면은 베냐민 지파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900 몇십 명이 남아서 성을 지켰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 베냐민의 후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다지 주목받을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더구나 사사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들은 큰 음행을 한 자들을 감싸주면서 오히려 다른 11지파와 전쟁을 하고 거기에 끝내 패해 겨우 600명만 남는 지경까지 완전히 몰락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무엘이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자 제가 어떤 사람이건데 그런 큰 일을 하겠습니까? 저희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지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작은 지파. 사울왕이 그렇게 얘기한 게 그냥 한 말이 아니었던 거죠. 과거에 지었던 죄도 있고 실제 세력도 많이 위축되었고 순서상으로도 막내였다 이거죠. 지파가. 그렇게 볼 때에 베냐민 지파는 처음 시작이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나중은 어떠했습니까? 북왕국의 10지파보다도 훨씬 좋았습니다. 우선 그들은 다윗 왕조 시대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크게 공헌했습니다. 사실 베냐민은 다윗 왕과 적대했던 사울 왕을 배출한 지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다윗을 따르지 않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배경과 상황,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 가운데서도 그들은 다윗을 따랐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데 협조했으며 나중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나라가 둘로 갈라질 때 북쪽으로 가지 않고 유다 지파와 함께 다윗 왕조를 지지하며 남아서 계속 충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도 다른 지파들보다 월등히 많은 수가 귀환하였고 또 더 나아가서 유다 지파보다 더 많은 수가 예루살렘 성에 남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 힘을 쏟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이렇게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겠죠. 베냐민 사람들은 배반할 만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충성을 다했습니다.
떠나갈 만한 상황에서 오히려 남아서 이스라엘 재건에 힘썼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처음보다 나중에 좋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사람이나 인간관계나 상황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윗을 배반하지 않고 오히려 따르고 그 왕조에 충성을 다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과 다윗 왕조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출신인 사울은 그 시작은 좋았지만 결국 불순종하고 신접한 자를 만나는 등 망령된 일을 하여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됐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함께하였으며 그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성막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정성과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과 갓도 그와 함께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왕조가 아니라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인간관계나 가문과의 원수관계, 또 주어진 외부적 환경, 정치적인 관계,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이런 환경 등에 관심을 두고 그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 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관심과 신뢰와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지파들과 달랐던 것이라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반할 상황에서 오히려 충성을 했습니다. 포로 귀환하여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해 보일 만한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을 지키는 일에 관심을 가졌고 떠나지 않고 남아서 재건을 도왔습니다. 결국 베냐민은 사울왕의 표현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지파였습니다. 시작은 그러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사울, 곧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혈통으로 따지면 나도 자랑할 만하다 라고 자랑했습니다. 베냐민은 처음은 나약했고 미약했지만 보잘것 없었지만 나중은 정통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창대해진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떤 선택과 어떤 행위를 했느냐이고 그 행위와 선택 이전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 관심이 어디 있느냐가 그 행위와 선택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해질 수 있고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미약해질 수도 있는 것이겠죠. 우리 모두 중심과 관심은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베냐민 지파처럼. 그리하여서 삶과 신앙의 모든 순간의 선택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배반할 상황이나 오히려 충성되고 떠나갈 만한 상황이나 오히려 남아서 재건과 회복에 동참하는 베냐민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해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물레등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